9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겠습니다. 네,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 주일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확신, 내가 이게 신앙인 줄 알았는데 라고 하는 착각하는 확신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부터 배우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통념, 그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또 세상 문화, 또 이런 샤머니즘적인 내용들을 우리 오염된, 감염된 이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좀 도려내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워나가는데요. 우리가 6월 26일 날에는 복에 대해서 배웠죠. 세상의 복과 예수 믿는 자의 복. 우리가 자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그 복이 마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복이 아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이 뭐냐. 또 우리 7월 11일 날에는 구원의 확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진짜 주장하고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진짜 구원의 확신이 뭐냐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또 우리가 7월 17일에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우리가 마음을 원하는데 내지 않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지난주에는 좋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믿음이 좋은 거냐, 단순히 종교활동,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내 입으로 고백하고 또 내가 뭔가를 과거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적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은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의 핵심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알아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커지고 또 깊어지면 믿음도 깊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것이다. 과거에 내가 한번 믿었고 과거에 내가 한번 체험하고 과거에 내가 한번 영접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현재 이 신앙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좋은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즘은 정말 살기 힘든 시대라고 그러죠. 언제나 그랬지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이런저런 염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의 문제도 염려가 됩니다. 인생살이가 쉽질 않아요. 힘들어요.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문득문득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신을 믿으면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종교를 갖기도 합니다. 또는 서점에 가면 요즘 자기계발서 책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자기계발서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배워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학, 비결이 담긴 성공학을 배우면 내가 이런 위기를
이 평범하고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나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어렵고 지긋지긋한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든지 뭐 자기계발서든지 뭐 어떤 신이 뭐 이렇게 축복을 해준다 그러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 담겨있는 성공학이든지 어떤 소식이든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려운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반가운 소식이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가 있죠. 또 우리가 뭐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것,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 긍정의 힘, 이런 힘 같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야, 꿈은 이루어져. 할 수 있어. 너도 이런 꿈을, 원대한 꿈을 가져. 긍정의 힘을 가져. 세상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TV나 우리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믿고 기도하면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설교가 선포되고 또 이런 일을 실제로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이 넘쳐나는 것 같죠. 자,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이 뭐예요?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복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또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믿고 기도하지 않는 이 상황들을 좀 하세요. 막 이렇게 많은 그런 설교가 많이 선포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한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가? 내 믿음이 약한 건가? 애써보고 막 잘 믿으려고 하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응답이 안 됩니다.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좀 더 잘 믿었으면, 의심하지 않았으면 됐는데, 흔들리지 않고 믿었으면 됐는데 라는 그런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김영복 목사님이 친척 중에 어린 시절부터 불치병,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그런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의사들을 아주 전문적인 유명한 사람들을 다 찾아다녔는데 검사를 했는데 치료법은커녕 병명도 알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결국 집안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안 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온 가족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이였기 때문에 정말로 간절히 믿고 기도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찾아갔더니 내년 벚꽃이 필 때 아이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몇 달만 있으면 벚꽃이 피는데 이 온 가족들이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벚꽃이 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의 가족의 믿음이 부족해서 아이가 죽은 것일까? 여러분, 자녀가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어느 가족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병이 낫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까요? 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힘들 때, 고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여러분, 요즘은 자녀가 없는 가정이 많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믿고 신실하게 기도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 기다려야 되는 건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여러분,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정말 순수하게 믿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이 소망과 꿈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했던 그 신에 대한 배신감마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인 그런 자세를 갖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걸까?
왜? 열심히 간절히 믿었는데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자,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5장 36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정말 믿음으로 병이 나았고 죽었던 딸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막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꾸짖으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니까 변화산에서 막 내려온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의 열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의 강도를 중요시 여길 때가 많아요. 마치 불교나 다른 이방 종교, 무당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주체가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세게 믿고,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고, 내가 얼마나 확신하게 믿느냐가 아니라, 오늘, 그렇게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통일한 거죠. 내가 세게 믿어야 되는데, 세게 기도해야 되는데, 약하게 기도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야, 너는 약하게 기도하네? 그러면서 안 들어주시고, 너는 세게 기도하네? 야, 좀만 더 세게 기도해봐. 라고 기다렸다가 들어주시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세게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나의 신에게 얼마만큼 많은 헌금을 드렸느냐? 내가 얼마만큼 지극정성을 다했느냐? 이게 주체가 뭐예요?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성경적인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자, 오늘 어떻게 다른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내용이 달라요. 믿음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무나 좋아하죠. 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대.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건가? 언뜻 보면 아이가 병이 나을 줄을 믿는다. 이거는요, 이방 종교랑 다 똑같아요. 자, 잘 보세요. 내가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는데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제자들도 이 아이에게 귀신 들린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아직도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아이의 병이 나을 줄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을 다 자세히 보잖아요. 아버지는 그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말씀하면서 하실 수 있으시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뭔가 하실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보실 수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에는요, 대상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체가 아버지의 믿음이 세가지고 아버지가 확신하고 막 아버지가 강하게 믿고 그래서 아버지가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라는 대상을 믿는 것이지 아이가 병이 나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이방, 다른 종교와 다른 믿음과 기도예요. 다른 종교나 다 그럼 우리가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아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부모가 그런 걸 안 가지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죠. 다른 종교에서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그 일을 행하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맹인 바디메오의 기적이 나오죠.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래요. 아니 지금 맹인인데 이게 무슨 내적인 갈등이나 내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눈을 뜨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모르셔가지고 물어보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는 너에게 눈을 뜰 만한 믿음이 있어?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너가 눈을 뜰 만한 믿음이 있는 거야? 그 주체가 너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주목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맹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의 믿음은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신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는 내용이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자꾸 뭐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내가 믿음이 세질 않아서 그래요. 이거 주체를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정말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요술지팡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법이 아니에요.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은 피하고 얻고 싶은 것은 갖게 되는 주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하도 들어가지고 하도 말씀 때가 찼고 시작 이 말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속적인 세상, 가치, 권력 이러한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의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세상을 쫓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사실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르침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인간을 포함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현세와 미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사실은 감히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이런 엄청난 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바로 이런 깨어지고 이런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것들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선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이 뭐냐?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를 소원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이 땅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와 더 나아가서 그분 자신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꾸 잘못된 믿음, 타 종교인 것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믿기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리라는 것을 더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체험을 한 것을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야,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고백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기독교 안에 사모니즘적인 게 들어오느냐. 이방에서 믿는 다른 종교들이 믿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뭐 똑같아요. 그들이 믿는 거나 우리가 믿는 거나 그들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됐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자식에게 어떻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인간 부모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고 영적 체험도 주기 원하시고 이런 것들을 주기면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밑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 여러분, 그 외에 우리에게 뭐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별책 부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우상을 믿는 이들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은 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이 별책 부록과 같은 요구를 하고 신들을 수단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별책 부록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방 종교나 다른 종교나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무엇을 누구를 믿고 있느냐인 거예요. 누구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엄청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죠. 성공을 원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걸 원하고, 뭐 건강한 걸 원하고, 돈 잘 버는 거 원하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다 원하죠. 그거는 별책 부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별책 부록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하고 자기 신들에게 가서 뭔가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별책 부록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참된 믿음은 시작.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너 구원했어 라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비전과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지,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 별책 부르고 막 원하고 바라죠? 그거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이 하나님을 정말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에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세상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각자의 몫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우리같이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 중에서 한 부분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맡기신다니까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물질적 축복이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어떤 사람은 부유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고유의 몫입니다. 우리 각자가 부유해지고 가난해진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 몫은 주께서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기쁜, 정의로운 다스림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임함을 믿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에게,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구나.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드리는 세상 종교, 세상에서 하는 믿음은 너무 간단하죠.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거 자기 신들에게 찾아가서 정성으로.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움, 다스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같이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뜻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요, 완전한 기도의 응답이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치 믿음만 분명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책부로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셔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도 나타내도록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쩌면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꿈꾸는 아이들에게 아무 문제도 없고 부부가 건강하게 해로하고 아주 행복한 가정, 이런 거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었을 때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천천히 살펴보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당신의 인생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성공이고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세게 믿고 강하게 믿고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니까 마치 우리 응답받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요. 왜? 그분의 뜻에 맡기는 거니까.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데려가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강하게, 간절히, 세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내용이 다르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또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그런 내용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난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진 않았었는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 하나님 자신을 더욱더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과 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주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자체가, 그 믿음이 세상적인 이방 종교에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믿음 내용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며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성경적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